오늘은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홍수가 그치다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홍수가 그치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비가 그쳤습니다. 비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가 그쳤으니까 문제가 다 끝난 거지요. 4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비가 내리더니 비가 딱 멈췄어요. 그러면 밖에 나가야죠. 그렇지만 밖은 여전히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더 물러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면서 이제 물은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가고 또 흘러가겠죠. 그러면 점점 물의 수위는 낮아지고 내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비가 그쳤다. 이것은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됐다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비가 더 안 오니까요. 비가 오는 게 문제잖아요. 비가 계속 오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가 그쳤어요. 그런데 여전히 물은 땅 위에 충만합니다.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그 문제 해결 이후에도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어쨌든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물이 빠지는데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마치 그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으로 빠뜨리고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해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단지 물이 물러가고 물이 빠지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구원의 문제도 그렇고 또 인생의 문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면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늦어졌지요. 20하루 동안 지체가 됐습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내려오는 중에 악한 영과 싸우다가 결국 21일 만에 군대 장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하죠? 너의 기도가 네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이미 응답이 됐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중간에 악한 영이 막아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시작이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시고 또 우리도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는데 여러 가지 좀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그대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세부 조정을 하길 원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우리 자신에게 준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천천히 가면 우리도 천천히 가고, 하나님께서 빨리 가면 우리도 좀 힘을 내서 빨리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냥 그렇게 가면 돼요.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급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그것이 잘못되어 죄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패망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낭패를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낭패를 이룰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해서 너무 멀리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돌아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거기에 대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천천히 가시는 것 같으면 나도 천천히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빨리 가시는 것 같으면 나도 조금 힘을 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또 견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수없이 넘어지죠.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일어서서 걷습니다. 그런 것처럼 조금 더딜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그 충만한 땅에 충만한 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천천히,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또 때때로 뛰어가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여기 일곱째 달 11의 날 7월 17일이죠. 그 다음에 10째 달 10월 1일 그 달 초하룻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6절 가면 40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 날짜의 기준이 뭘까요? 뭐가 일곱째 달이고 뭐가 10째 달입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노아가 500살 때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비가 오기 시작한 것은 600살 때입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600세가 되던 해 일곱째 달.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6개월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물이 비가 막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일곱째 달이니까 비가 오지 않고 40일 빼면 거의 한 6개월 정도 배 안에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가. 비가 한 40일 오고,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비가 한 40일 왔어요. 그리고 6개월 17일 정도를 배 안에 지금 있는 겁니다.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물이 줄어들어서 5절 말씀이에요.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제 가득 차니까 봉우리까지 완전히 잠겨버린 거죠. 바람이 점점 불어가지고 물이 점점 내려가기 시작을 해서 산들, 높은 산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여기 4절 말씀 보면은요,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산이 나와요. 산 이름이 나옵니다. 그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바닷물이 산들을 다 뒤엎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 생물들이 산 꼭대기에도 있었겠죠. 그래서 놀랍게도 완전히 산 꼭대기인데도 그 산 꼭대기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가 완전히 염분이
뭐 20%, 그러니까 물이 고였다가 쭉 빠지면서 염분이 완전히 그 산 가운데 이렇게 쪄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 꼭대기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염분이 엄청나게 높은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내륙 지방의 산 꼭대기 이런 데 물고기, 화석들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증거하는 증거라고도 그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은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야, 어떻게 정말 노아 홍수가 과거에 있었는가? 뭐 그때로 돌아가 볼 수는 없지만 아라라산이라든지 이런 정황들이 그것을 증명하는 거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경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500년, 600년 전에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화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진리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과학이 발달하면서 DNA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사람들이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오히려 성경의 이 내용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다. 진화론이 부정되고 있으며 오히려 노아의 홍수가 증명이 되고 있고, 그 심지어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때 홍해를 건너면서 그 안에 수많은 그 애굽 군대들이 다 거기에서 죽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차들이 거기에서 다 매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홍해 바다 밑에 전차의 바퀴들이 발견이 되고 그 흔적들이 발견이 되는 것이죠. 이 과학이 발달이 되고 그 밑에 들어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오히려 성경이 증명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늘 붙잡고 따라가는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이제 창문을 열었습니다. 10개월 40일이 지났어요. 10개월, 그러니까 열째 달 곧 초하룻날 10월 1일이 지나고 산들이 봉우리가 보였고, 그리고 나서 또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창문을 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산들의 봉우리도 이렇게 여기저기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제일 처음에 뭘 내보내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까마귀를 내보냈더니요, 까마귀는 그냥 왔다 갔다 해요. 비둘기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속성이 있잖아요.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그냥 까마귀가 이렇게 왕래하는 거죠. 왔다 갔다, 왕래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비둘기를 또 내보냈는데 잎사귀, 감람나무 새 잎사귀, 새로 잎이 난 그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변 상황이 좋아진 거예요. 나무들도 새 이파리를 낼 정도가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립니다. 잘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601년, 여러분 노아 홍수가 나기 시작한 것이 600년입니다. 그런데 601년 첫째 달 1월 그 달 초하룻날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지난 거죠?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7장 11절 말씀 보면 600년 2월 17일부터 홍수가 덮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가본 것이 601년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땅이 말랐더라라고 표현되는 것이 601년 2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땅이 마를 때까지 얼마가 걸렸냐면 1년 1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년 10일 동안 배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는 까마귀나 비둘기를 내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너 까마귀를 내보내봐, 너 비둘기를 내보내봐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서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내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탐색하고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의 뜬 뜻을 분명히 구해서 살아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또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까마귀도 때때로 보내기도 하고 비둘기를 내보내기도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긴 하십니다. 신유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떤 것도 있냐면 하나님께서 약을 만들게 하시고 의사를 하나님께서 훈련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약을 찾아서 먹기도 하고 약을 만들기도 하고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것은 우리가 위임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 신학적인 용어로 아디아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스스로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되 하나님 주시는 지식으로 순간순간 잘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노아가 기다렸습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도 안 나갔습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네? 이제 땅에 물이 다 말랐네? 안 나갔습니다. 지면에서 물이 걸렸어도, 땅이 말랐어도 안 나갑니다. 이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지만 이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면서 기도하며 살아가죠.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보내십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라, 성전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대로 아디아포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분별력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이것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일인지 하는 것들을 분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을 늘 읽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지난 주일날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구약 성경은 100번, 신약 성경은 1000번 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요? 100번. 신약 성경을 1000번.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면
성경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뿐이지 이미 모든 문제는 끝났고 해결이 됐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40일 동안 비가 왔지만 곧바로 나오지 않고 1년 동안을 배 안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 입술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악한 영, 사탄, 마귀, 병마, 가난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뼈와 피와 그리고 살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안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